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깨달아 아멘으로, 삶의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네. 14세기 중세 유럽은 흑사병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병은 패스트라고 불려지는데, 이 병원의 주 감염 경로는 쥐벼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쥐가 그 병균의 숙주가 돼서 사람들에게 패스트를 옮긴 것입니다.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숫자로 보면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패스트라는 이 병원균이 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패스트를 옮기는 숙주가, 그러니까 패스트를 이렇게 감염되게 하는 경로가 쥐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나 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그 병원균을 옮기는 숙주인 쥐를 잡는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자연적으로 병균을 잡기 위해 잘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쥐를 잡지 못하게끔 이렇게 고양이나 개를 병원균의 원인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근데 이런 헛다리를 짚는 것은요, 비단 중세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본문의 아합 왕도 심각한 헛다리를 짚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한 쇠락의 원인을 아합은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가 숭배한 바알 신앙, 우상 숭배죠로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사역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베풀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의 말로 마지막 어떻게 이렇게 삶을 마감했는지만 봐도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쓰신 신실한 조율한 걸 알 수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열왕기하 2장 11절 시작. 네,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삶을 마감한 분이 또 계세요. 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시죠? 맞아요. 에녹입니다. 역시 부평동부교회 이 바이블 클래스는 높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5절인데요.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네. 예,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진 사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압축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위할 때. 좀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진리를 위할 때.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질시를 받습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위할 때, 진리를 믿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질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인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떤 것,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떠한 시험과 핍박과 오해와 질시와 미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은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도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 깊어질수록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 위로구나를 진심 어리게 이렇게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조금 여느 바리새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이렇게 노출한 이렇게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는지 이렇게 알게 돼요. 이게 확인이 돼요. 그는 당시 유대 풍습상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섬김이나 베품을 조차도 주님께 제공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대잖아요. 그러면 그 발에 가장 몸에 이 발이라는 부분에 이런 이물질이나 먼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누구라도 집에 찾아오면 발 씻을 물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 같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뒤 성도님 막 안녕하세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는데 안녕하세요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모셨는데 안녕하세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진리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사실은 보여지는 어떤 행동은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실한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건조하니까 이렇게 감람류라도 부어주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름도 안 부어주는 거예요. 감람류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속내인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나 유대인들이나 또 나와 동료인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오해하고 적대하고 질시하는데 나는 달라. 이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에
하나 되지 않게 초대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나는 자비심과 이해심이 많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예수라도 선대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발 씻을 물도 안 내주고 기름도 안 부으면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높이고 잘 섬겨야 하는데, 그분의 그 말씀에, 그분 앞에 그것을 섬기는 것을 애쓰고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마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교양에 있음, 나는 뭐 다른 사회의 사람들과 달리 좀 더 출중한 어떤 인품을 갖고 있어 라는 식의 자기 포장의 개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원해요. 아합의 악행 중 여러 가지 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한 가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기 위해 살펴볼 나쁜 일이 뭐였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일입니다. 나봇이 어느 날 이렇게 뭐 왕궁을 거닐든 뭐 자신의 이렇게 영토를 거닐다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을 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마음에 들어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탐심이죠. 자신은 이미 그 포도원보다 더 많은 영토와 영지와 소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욕심이 많은 아합이 근심을 갖고 막 이렇게 수심을 가진 채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의 약처죠. 그가 나쁜 행동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왕이셔 왜 그렇게 근심하는 얼굴입니까? 저에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란 아주 나쁜 여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아하 왕의 그 바람을 들어주려고 악한 일을 꾀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은 하나님도 왕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사주해서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서 그 나봇을 죽이기 위한 꾀를 낸 거죠. 근데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확실히 나봇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한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를 대적한 아합 집의 특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바리새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본뜻은 왜곡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데에 이용한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하게 여기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계획 포기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무엇만 확인해요? 말씀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로막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아무리 양심이 없다 하여도, 아무리 거짓을 숭배하는 자라 하여도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에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 나쁜 일 아닙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 까지는 못하더라도 그거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 그토록 수고한 자 앞에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사람의 부패성입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악한 것을 선하다 하면 그 집에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그러세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거나. 엘리야는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까?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몇 명? 무려 850명. 잘 이렇게 설교나 제목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850대 1.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소수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보냈을 때 말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리포트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몇 명이? 10명 중에 12명이죠. 어떻게 되죠? 발을 벗을 수는 없고. 자, 12명 중에 몇 명이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2명. 10%가 되는 거예요? 12분의 2. 10%는 넘네요. 넘나요?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적은 수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자, 이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하셨다. 그런데 10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렇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안악자손이 있어. 하나님이라도 글쎄. 보세요. 850대 1, 10대 2 더 드려요, 얘를.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요, 우리의 사명의 길에 우리가 긴장해야 할 현실이란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당부드려요. 순종하는 거룩한 소수이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오늘도 이 단에 서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도 수십 차례 봤는데, 점점 전에는 모르겠어요. 혈기도 막 있고 젊으니까 막 너무 통쾌하고 막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냥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850명 그냥 다 껌이지. 근데 점점 묵상을 할수록 그런 통쾌함보단 좀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무수한 사사들을 통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 이 유혹, 사람이 만든 이 만모드즘 앞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그 위엄을 잃어버리고 머뭇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머뭇하고 계십니까? 만모니즘, 사람이 고안해낸 사상이나 돌덩어리 앞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영원불별하신 그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머뭇하지 않기 원합니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그런 막 있어야죠. 그게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소리친다고 야단친다고. 근데 어떡해요? 그 머뭇하는 심령 앞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강단에 내려와서 소리쳐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뿐인걸요? 예전에 제가 5년 정도 신대원 이렇게 신학교 시험 보기 전하고 신대원 5년 정도 섬긴 그 교회가 있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이제 오랜 동안 하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시면 옛날 분이에요. 정말 옛날 분. 그러니까 이름 성함도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옛날 분이에요. 이름도 그렇고 하시는 모든 게. 저도 왜 하나님이 여길 보내셨을까 5년 동안 내내 힘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뭐냐, 주의 종은 강단에서 승부 내라. 딴 데서 뭐 힘쓰지 마라. 그분은 그냥 해볼게요. 강단에 올라오시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할까요? 이렇게 여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막 설교 전에 막 예배 전에 그렇게 막 크게 소리내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 대한 이 사명감이 너무 투철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웠어요. 막 그렇구나. 사역자는 다른 거 아니구나. 하여튼 강단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구나.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엘리야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어려워진? 아니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도 다시 권하겠지만 아합의 길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일심으로. 그게 중요해요. 일심으로 하셔야 돼요. 일심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은혜는 뭐냐면 두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내 연약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로 씨름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 안 되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기를 연습해야죠. 할렐루야. 사람은 경외하기를 연습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막 이렇게만 해도 저는 너무 무섭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내시고, 그럼 바짝, 내가 잘못했나?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의 기업들은 딱
딱 서서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뜻이요? 긴장하고 받으셔야죠.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배워야죠. 그냥 막 여기서 얘기해야지. 막 청년들 막 커피 들고 오죠. 막 중고등부 애들 막, 어떻게 해요? 막 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러지 맙시다. 또 이렇게도 하고, 바래요. 이러기도 하고. 지난주 예배 때는 총무가 써가지고, 저 막 성대모사 하더라고요. 바라요. 뭐 이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보였던 그 아주 무례하고 악행이 뭘 보여줘요? 우리 주님 이 사역 가운데 고난받으신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세상이 예수님 진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돌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반석이, 우리 영혼의 반석인 예수님이 그냥 그냥 쓸모없는 돌처럼 이렇게 그냥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슉슉하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경외는 뭐냐면요,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어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면서, 동작도 하시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할렐루야. 그 연습해야죠. 그거 뭐 죽을 때까지 해야죠. 성도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교회 문 들어온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나? 그게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나? 지금 내 삶에 지금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아합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신실한 종을 막 군박하잖아요.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어졌다고. 이걸 뭐라 그래? 네 글자로 아시는 분. 적반하장. 자, 우리 앞뒤 성도님에게 권해봅시다. 적반하장하지 맙시다. 이렇게. 적반하장하지 마세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형제의 티는 보면서 네 안에 들보는 못 보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너는 네 안에 들보는 못 보고 왜 형제의 작은 죄만 보냐. 회개하라. 돌아오라. 나를 사랑하라. 진리 앞에 겸손하라. 두려워하며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런 복된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보게 하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겨 사사로이 나의 유익을 위하는 방편으로만 하는 이런 불경건하게 하는 거짓된 풍설은 무엇입니까? 진리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한 가지이니 바로 사랑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참 이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제사는 무엇이냐?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가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그런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죄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으러 오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십자가로 밝히 보이셨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엔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엔 오늘 본문의 아합과 같은 적반하장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권력, 그리고 자신만의 탐욕, 누구라도 손대면 싫어할 것을 공공연하게 얼굴색을 붉히며 드러내는 세대입니다. 이거 내 건데, 내 시간인데, 내 물질인데, 뭐라고 말 안 해. 에이, 싫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 내 정욕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탐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꼭 회개하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이 딱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잖아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중세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쥐가 아닌 고양이나 개를 잡은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오히려 자신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이렇게 경계하게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 탐심의 문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친애하는 마음, 경외함이 없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주면 돼지가 그 진주를 귀하게 여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거 먹는 거 아니네 하고 뒤로 던질 거 아니에요. 진주를 주면.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개나 돼지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과 탐심만으로 선을 악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적반하장의 마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그런 어두운 존재로 삶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탐심을 몰아내고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더 달고 더 달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 20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5절.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입술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는 에녹이 그 입술이 복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었습니다. 탐심으로 살아간 그 거짓된 왕. 그의 길로 가시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영생의 길에 다다르시길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아합의 그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의 문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어두움, 또 그런 탐심, 그런 선과 진리에 대해 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지혜로운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